오늘 저는 요한일서 강의 7번째입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제목 같죠? 의롭게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부담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의롭게 살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의를 위해서 산다? 멋지죠. 그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우선 멋져요. 추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산다?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죠? 또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죠? 또 의롭게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제?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과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승천하신다.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요,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물론 예수를 진짜 믿는 자라면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되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백보자라는 말은 뭐냐면 화이트 보드, 다시 말해서 흰 보자에서 심판을 받는 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 심판, 공역 심판,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결정, 그러한 자리가 바로 뭐예요? 공역 심판 자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럴 때 그 자리에 내 일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쫙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그때 평가와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거냐 아니면 자랑스러운 담대함을 누릴 것이냐. 당연히 담대한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은커녕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에 가면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죠. 그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 볼 적에는 아주 멀쩡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의 동기가 아주 추악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동기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마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그 속에 쓰레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알고 자꾸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은 새까맣게 썩어도 내 입은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또 의심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다 알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몰래 선을 행한 것이 드러나서 칭찬받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입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 나타내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동기로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안의 비밀, 누구나 다 비밀이 있죠.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그런 것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그 어두운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드러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그랬어요. 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앞에 서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나 권선징악의 원리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나중에 칭찬받고 상 받을 거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산 사람은 나중에 벌을 받는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남모르게 나쁜 짓을 한 게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남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남이 알아주지 못했던 것까지도 나타난다. 선행과 의로움이 드러나서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때 얼마나 담대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보호를 드릴 그러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역사적인 종말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사건이나 결국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은 뭐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구태여 뭐 말세에서 예수님의 뭐 공중 재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떠날 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딴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정도라면 빨리 예수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청산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사실은 궁극적인 관심사가 돼야 돼요.
뭐 좀 더 오래 살고 편하게 살고 그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남기고 이것도 나쁜 건 아닐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 시간 다 낭비해가지고 요새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음도 준비하라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새 죽음학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도 굉장히 성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의 유산이라든가 유언 문제라든가 자녀들 재산 정리 이런 것들이요.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은 갑작스럽게 내가 죽으면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 낭패가 되고 자손들에게도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거 준비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 것도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무관심한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거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괜히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2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시작.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이 적용하세요. 그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첫째, 주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노출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나 의심을 받을 때는요, 그냥 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 인사가 동성연애자라는 그러한 소문이 났어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고 그럴 때 이 사람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이분이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동성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막 났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한때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연애 끊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죄를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하니까 싹 그 소문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추인 것이 용서받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약점과 내 문제가 자꾸 숨기고 감출 때 점점 더 소문이 퍼지게 되죠. 빨리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게 통합니다. 그렇죠? 자꾸 숨기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완전히 그야말로 무너지게 돼요, 인생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백할 걸 자백해야 돼요. 그죠? 근데 크리스찬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그 앞부분에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회개라는 말, 자백이라는 말 또는 고백이라는 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로 confess.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지었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시고 벌까지도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의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자는 누구냐면요,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게 회개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감사를 드리고 매주 회개를 하나님께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를 뭐 매일 회개하다 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하세요. 즉각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회개 날이 이때 일주일에 하루, 제가 볼 때 수요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로 이렇게 다 씻음을 뭐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때 한 1시간 정도를 따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자리를 정하고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아예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정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저는 좋은 이런 의롭게 사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는 매일 하는 거죠, 뭐 그죠? 매일 감사를 하셔서 뭐 감사일기를 쓴다든가 저녁에 감사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출 먼저 시키고 용서를 받는 게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게 또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 바로 그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세요. 70번에 7번씩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이야 죄를 지었고 용서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동일한 특히 죄를 짓는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양심이 결국은 허락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저건 뭐야 뭐 회개한다고 그러니 또 그런 죄를 짓네? 곤란하잖아요. 이게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더 이상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이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갈수록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이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저 천상에 계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상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실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진정한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성령님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를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도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들어 짜증나. 그러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안 되니까 좌절이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왜? 나 혼자 하니까.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역은 내가 한다기보다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동참하는 것인데 성령님 제껴놓고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책이 12가지 주제거든요. 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영역이 12영역이에요. 뭐 성령으로 회복하고 기뻐하고 치유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12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살기예요. 성령으로 살자. 시작. 성령으로 살자. 그 책을 몇 번 읽고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 교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녹음용 원고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책을 읽거나 또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설교도 한 번 듣고 그냥 땡이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듣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왜 여러분에게 간증 설교를 시키는지 알아요? 주일 설교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 설교하는 목자 목녀들 보면은요, 이 설교를 갖다가 서너 번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어떤 투자나 수고가 없이는요, 말씀이 다 날아가요. 처음에 들을 때는 다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 축도 받고 성전 문 나가면서 거의 절반이 날아가요.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반복해야 돼요.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가 돼야 내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이 요한의 고백과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서기 위함이라면, 둘째는 뭐냐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때문에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3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얘기인데,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날 정식 부인이 아니고 소실이라고도 하고 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첩의 소생은 적자가 아니라 서자잖아요. 그래서 뭐요? 아버지의 그 법적 보호와 지위와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을 읽어보면 그게 사실 실제 인물을 그렇게 소설화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홍길동이가 첩의 아들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구박을 받는 걸 보고 견디다 못해 자기가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감히 이름 호명을 못하죠? 대감님 그럽니다. 왜?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부를 수도 없고 자녀의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대감님, 제가 집을 나가기 전에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홍길동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기가 막힌 거죠. 첩의 이 소생 홍길동이 아버지가 그래 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첩의 소생이지만 아들로 호족에다가 입적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모든 특권이 다 그 아들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 장례식에도 갈 수가 있고, 아버지 유산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호족에다가 하나님이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내어주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 저는 이게 8.15 내가 해방되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쉬워요. 8.15 로마서 8.15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onship. 자유죠, 자유. 종은요, 자유가 없잖아요. 아들은요, 자유가 있죠. 성령은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긍지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부전자전.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막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모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분노와 복수가 숨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용서에 기초합니다. 세상의 정의, 여러분 되게 보면요,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 보면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그리고 그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를 값을 치르게 하는데 앞장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렇게 복수하고 벌받게 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고요, 보복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용서하는 거고요, 공유를 베푸는 정의예요. 사랑이 있는 정의예요. 이게 세상의 정의와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은요 굉장히 괜찮은 나라가 됐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가, 여러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백인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흑인을 자그마치 3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마 이거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600만 명 학살된 거를 홀로코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잊을 수 없어 하는데,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흑인이 350만 명이요, 이 인종차별 때문에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투쟁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이가 누구요? 만델라죠. 만델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른바 정의의 사도로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350만 명이나 억울하게 죽은, 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주교가 투투 대주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투 대주교를 정의와 화해와 진실의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억울하게 죽은 이 흑인들의 이 한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해서 나라가 거기 한 17%인가 밖에 안 돼, 백인이. 나머지 80%가 넘는 게 흑인이거든요. 근데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대통령 우리 흑인이 됐으니까 그동안 나쁜 짓 한 백인들을 다 싹쓸이하고 죽이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투투 대주교가, 성공의 대주교니까 크리스천이잖아요. 주의종이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피해자는 용서를, 가해자는 보상을. 이 대원칙을 세웠어요. 피해자는 뭐냐? 용서를 해주자. 복수하지 말고. 가해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냐?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서로 싸우지 않게 백인과 흑인이 섞여서 잘 사는 나라로 하자 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만델라와 투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 거 아니?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눈먼 자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가 오셨도다. 그러한 거를 인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을 복음서에서는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보복이라는 말이에요. 보응이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너무 억울함을 당한 거를 복수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국률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적인 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7족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싸그리 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이 악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더니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거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사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심판 중에도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주실지언정 하나님의 그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꽉 붙잡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놓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그게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다른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요, 이건 파멸의 상징적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같이 멸망을 당한 5개 성읍 중에 2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느냐? 아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있는 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못마땅한 생각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살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도 분노를 섞어서 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될 때 그 아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할 때도 비리를 들춰내고 지적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고치겠다.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복수의 이 칼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를 지적할지라도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판하는 자기가 먼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다 내로남불입니다. 다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는 정이고 상대는 무조건 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불인데.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함께하는 의인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첫째가 담대함, 하나님 앞에.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3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80에 90에 가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내 모습이 90의 얼굴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럼 아기가 죽었으면 이 아기는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럼 그냥 아기로 나올까?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고 좋을 때 모습이 될 거래. 그래서 다들 뭐냐면 20대. 우리 청년들 20대인데 저는 솔직히 나는 20대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20대에 굉장히 시원찮았어요. 그냥 빼빼 마르고 그다음에 맨날 그냥 배앓이 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고 유학 시절에 내가 볼 때 내가 멸치 같았어요. 나한테 멸치라고 한 사람이 있어? 마른 멸치 같다고. 제가 너무 설사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공부하다가 몸이 빠져가지고 제가 49kg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49kg. 제가 72kg까지 살이 쪘다가 간헐금식으로 지금 64kg, 5kg를 4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올라가면 지금 요 현재 스코어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건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습이 될지. 요한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장 2절인데 저는 3장 2절이 오늘 설교에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갈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모르지. 그러니까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할렐루야. To be like Jesus.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기가 막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소망인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가 몇 차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그러죠? 선이고 공간이고 그다음에 시간이고 이게 다 합했을 때 3차원이 되고 천국이 몇 차원인지 뭐 어떤 사람은 뭐 7차원, 9차원 뭐 이렇게 최소한 4차원 이상인데 어떤 세계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갈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게 참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정확히 모른다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장인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3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씨를 받았다는 종자.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형체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사과 씨를 받았는데 그 사과 씨를 보고 그 사과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알겠지. 근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씨를 하나 줬는데 이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이게 배씨인지 감씨인지 사과씨인지 우리는 모르고 또 씨가 자라가지고 어떠한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요? 씨를 심으면 알아요. 씨가 죽으면 알아요. 씨가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 돼요.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알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죽어야 되고요, 육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를 너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왕 사는 거 뭐 여기서 건강하게 사는데 너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떨릴 거 없어요. 죽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이라니까요. 아니 안 죽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무슨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엘리야처럼 그다음에 또 누구요? 그거죠. 죽지 않고 또 올라간 사람 또 누구죠? 예? 누구 있잖아. 그 구약의 처음에 에녹이 안 죽고 올라갔다며요. 그러니까 뭐 그런 특별한 경우면 모를까.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은혜예요.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주님과 같게 된다고 그럴 때 갑자기 주님처럼 완벽한 모습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이 걸려요. 3절하고 모순이 되잖아요. 3절에 뭐라 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고린도서 3장 18절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에 대해서 이제 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아까 얼굴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죽으면 그냥 도매금으로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내가 예수처럼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교회의 연합의 도움으로 서로 섬기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나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만한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장소적 개념보다 관계적 개념이라고 생명의 삶에서 강조했습니다. 천국이 뭐 물질적으로 좋다 이런 의미보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일되는 영혼의 관계가 천국입니다. 그럼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비슷해야 관계가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은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비슷해야 골프도 재밌지. 한 사람은 맨날 삐살나게 딴 데 돌아다니고 오비 만나고, 한 사람은 그냥 쳤다 하면 그냥 홀인 가까이 된다 그러면 계속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제가 자전거 타는데 어느 정도 나하고 비슷해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재밌게 타지. 자전거 타다가 자꾸 넘어지고 그다음에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한두 번만 같이 타지 계속 못 타요. 무슨 얘기냐? 주님하고 여러분이 비슷해져야 천국 가서도 천국이에요. 주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모습으로 가면은요, 내가 볼 때 거기서 아마 한 100년 동안 성경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미리미리 여기서 목자 목녀 하면은요, 올라가서 짱이에요. 또 목자 목녀 얘기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비스름한 모습이 내가 볼 때 목자 목녀인 것 같아. 목자 목녀도 한참 멀었지만, 왜? 남을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목자 목녀 안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오늘 좋았네, 말았네, 그러고, 뭐 다른 사람 하는 거 판단이나 하고 이러면은요, 아무것도 예수의 형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제 2번 목장을 신방을 하면서 그 목자를 보면서, 목녀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 사실 요새 다 힘들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오르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자가요 2배로 오른 거 깜짝 놀랐어요. 2배로. 얼마인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 2배로 오른 거예요. 지금 이 고금리 전에 이 연초보다 지금이 세상에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해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음식을 만들고 찾아가고 선물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접촉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커요. 위에서 기도를 하고, 아니 뭐 돈 주고 밥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보겠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목자가 자기 집에 자기 취미가 있어. 이렇게 음반 잔뜩 해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내가 신방 가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거 다 치워야 된대. 그래서 가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거 다 팔 거예요. 여기 이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목장, 새로 시작하는 목장인데 영혼 구원해서 벌써 목장 식구가 한 7, 8명, 9명이 됐더라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비 목자로 세워서 빨리빨리 분가시키는 게, 그게 내 가장 지금 관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롭게 사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새 잘 죽는 거에 대한 준비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죽음 학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컨설턴트도 생겼어요.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이 유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관계, 하다못해 장례를 치르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갑자기 당하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뭐 유언 같은 것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뭐 재산 분배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뭐 장례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죽는 법, 그 다음에 호스피스 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그 뭐 가서 이제 이렇게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할 때 병원에서 강제로 나를 갖다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어쨌든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다가 죽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내가 준비를 안 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다? 이건 보통 여러분 손해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죽음의 시간은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마냥 남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처음부터. 지금 요새 은퇴 준비를 뭐 20대부터 하라는 게 얼마나 지금 빗발치듯이 지금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제대로 준비해서 예수님하고 수준이 비슷해서 예수님을 닮은 만큼 천국에서도 진짜 최고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시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레마 카드를 적으시고, 그리고 헌신대 앞에 나와서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